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107쪽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눈 2개 그리고 코 하나, 귀 2개, 입 하나 있는 모습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 가운데서 놀라운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또 땅 위에 기는 그 짐승들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짐승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 그 문구가 있는데, 예언자들의 하나의 prophetic formula, 예언자들의 하나의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완료의 상태로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제 텐스가 없어요. 그냥 완료됐냐 미완료냐, 어떤 행동과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항상 완료형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으면 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 그 삶이 윤택하다 하고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불평은 아무리 고상한 내용이라도 또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포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리 뇌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연결이 더 아주 촘촘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호 전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탁구에다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탁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공을 치려고 해도 잘 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타구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공이 아무리 빠르게 오더라도 공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손이 거기 가서 그 배트가 공에 맞아서 그 공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뇌가 적응이 되면 약간의 불편한 상황만 가지고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뇌에 가득 차고, 그리고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알칸소 주립대학의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회사나 가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비해서 코티졸 그 수치가 2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면역력이 약화가 됩니다.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병과 비만, 당뇨의 위험도도 더 높아집니다. 결국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어떤 전염병보다 전염률이 높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불평하는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평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로 옮겨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늘상 그 사람이 하는 불평을 들으면서 나의 뇌도 부정적인 생각에 적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기 싫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기 싫다고 한다면 사람을 골고루 사귈 일이 아니고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으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반대된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그 사도들을 갖다가 개에다 비유한 거예요.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니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에도 인생에도 좋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은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불평만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칭찬도 전염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늘 감사하고 주변 사람의 작은 장점도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항상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정말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요, 파동입니다. 파동. 물질이 아니에요. 영혼이 어딨냐 하는데요, 우리 영혼은 에너지와 같은 파동입니다. 그런데 그 파동은요, 주파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통하는 거예요. 기타를 2대를 놓고 3번 줄을 갖다가 띵 하고 울리면요, 옆에 있는 그 기타의 3번 줄도 같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파동이 같기 때문에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요, 에너지가 비슷한 사람, 그 파동이 비슷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정말로 밝은 면만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서 정말로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밥을 사면서라도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갖다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를 가면 이렇게 주변을 두리두리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자가 있으면 주로 이렇게 보면 장난감이 함께 붙어있는 그런 과자들이죠. 정말로 그 미끼 같은 과자들 있으면 딱 들고 어디로 가냐면 계산대로 갑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다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여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 뒤에서 낼 겁니다 하고. 왜 그래요? 뒤에서 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사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드냐면요,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나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좀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내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조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 소리 들리게 돼요? 우리 삶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그리고 잠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삶도 죽음도, 그리고 강건함도 평안함도, 그리고 가난함도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잠시 잠깐의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리는 모든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남도 원망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이 있는 그런 말로 자기의 삶을 바라봅니다. 동양의 고전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중용에는 불원천, 불우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원천, 불우인. 이 말은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수록 힘든 겁니다. 또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 탓이고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내가 교우들을 잘못 만나고 이웃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오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정말 그 공격적인 마음들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군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공자는 말한 것입니다. 다만 나를 먼저 살펴서 나를 바르게 하면 될 뿐입니다.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태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뿌린 행동의 씨앗의 열매가 현재 납니다. 그런데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의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총 37번에 걸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번,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 숫자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고 나머지 16번이 그 나머지 책 60여 권의 그 책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에는 11번, 출애굽기에는 7번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numbers 해가지고 숫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그런 이야기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센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고질적으로 보였던 그 병 중의 병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직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나 고생하면서 광야를 떠돌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을, 각자를 위한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그칠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입을 단속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그것 그쳐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금세 지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이름이 신입니다. 신. 제 이름이 신장근인데 신이에요. 신. 히브리어의 신은 가시나무, 습지, 늪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란 거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신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였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신, SIN과 발음이 같습니다. 신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곳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길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감사를 느끼지 못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족적인 기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노예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시키잖아요. 때리면서 시키잖아요. 학대하면서 시키잖아요. 있는 거 막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원망은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으로 애굽을 벗어났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몸에 밴 근성, 정말로 430년이나 보면 조선 왕조의 500년 역사와 거의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 보니까 몸에 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그 불평거리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한심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둥,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는 둥,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물이 났었는데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길을 건넜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을 갖다가 달게 만드셨고,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내리셔서 이스라엘로 수고하지 않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동네에도 직박구리라고 하는 그 참새과의 그 새들이 이렇게 깨깨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 새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까치도 오고요, 까마귀들도 이 강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끔 스마트폰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가까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위험을 느끼고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42일 동안 내려왔다고 해도 신기한 일인데 40년 동안을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정말로 날아다니는 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날 잡수시오 하고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도망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갖다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도 어린 아이도 가서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가만히 있어서 식량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루 나가서 이렇게 주워 보니까 이거 내일 또 이게 내릴까 하는 의심도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그런데 내일 또 이렇게 떨어질까? 혹시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서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서 항아리에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그 만나를 갑절로 거두어도 되게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날 먹을 것만 구하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그렇게 거두어 놔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만나를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7째 날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도 흘려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째 날 2배를 갖다가 주어서 모아놔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그날 먹을 것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모아두라 할 때는 2배 모아놓고, 그리고 2배 모아놔라고 할 때는 그날 먹을 것만 모아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깨달아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한 수, 이것만 깔짝하고 건드리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고집대로 나갑니다. 꼭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도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곱째 날 아침거리가 없었습니다. 들에 나가보니까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훈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인 이 주일을 부활 축일로 1년에 52번 지키면서 이날을 기념해서 안식하는 날로 그렇게 삼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온 것입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것이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일해야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제7일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완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7일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려고 하면 6일을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했던 그 집사님인데 지금도 찬양팀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20년 넘게 지금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그래서 미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 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었어요. 도저히 볼 때 자기가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게 가서요, 저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오케이, 너 지금까지 하던 일 너는 이것으로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장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 네가 갔다 온 다음에 너는 지금 앉던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 더 프로모티드 돼서 승진해서 저 자리에서 일해라.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너를 잘 지켜봤다. 너는 수요일 날도 기도회 간다고 조금 일찍 나가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기도회 간다고 조금 일찍 나갔다. 그런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매일 2시간 일찍 나와서 네가 남들이 오지 않을 때 일하는 걸 봤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너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선교회 간다고 그래서 사직서를 내려고 해서 한 얘기인데,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한 직급이 더 승진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제7일을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을 완전히 놓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타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불평과 원망의 독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그 못된 버릇,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부모의 대와 마찬가지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부모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자녀도 평생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달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그러면 손주도 그렇게 됩니다. 손주가 그러면 그 밑에 손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우리 가문의 역사를 망치는 겁니다. 습관에서 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새가 날개짓을 100번 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이 됩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늘 주의하고 애써서 그 습관을 갖추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먼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물도 잃었고요. 그리고 젊은 장정들은 징용에 가서 총알바지로 죽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까지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정말로 그 어린 그 생명들을 다 짓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재앙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회탈과 같은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매국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 정말로 나라를 회복해서 광복을 해서 이제는 나라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말 속에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배가 고프면 죽죠.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도 또 죽어요. 아파 죽겠다. 그리고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예뻐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쁜데 왜 죽어야 돼요?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후 몇 년이 안 돼서 일어난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13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수년 전에 뉴욕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죽음에 관한 한국인들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삼은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뉴욕에 사는 한인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말다툼이 커져서 법정에 가게 됐고 그 사람들이 구속까지 됐어요. 말다툼했는데 어떻게 구속이 돼?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투면서 서로 한 이야기를 영어로 이렇게 옆에 통역사가 재판장에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냐면요, 너 죽을래? 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 죽었어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통역하면서 Do you want to die? 하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You would die 했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두 사람 모두 다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언어의 차이가 만든 비극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끝마다 죽을래, 죽었어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더라도 그 불평과 원망은 그대로 나오기 마련이고 그 불행은 계속 이어지는 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광경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타난 그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자들이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도들에게도 불평했습니다. 또 시기하고 모함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큰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우리 몸을 항아리, 성령을 물에 비유해서 아기까지 물을 채운 항아리처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그런 공간이 없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십시오. 살아가는 데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불평과 원망 애써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